오늘 이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끝마다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크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아니 그대로 되리라를 좀 크게 다시,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좀 그대로 되어지는. 여러분, 믿고 선포하면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열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 나눠져라 하면 나눠졌어요. 창조의 원리는 선포였어요. 창조의 원리가 선포했다고. 그러니까 나는 이 원리대로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틀림없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고 인생이 열려지고 바뀌어지고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이 원리를 한번 삶에 적용해 보시라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없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틀렸어요, 텄어요, 끝장났어요 이런 소리를 꿈속에서라도 하지 말고 된다, 한다, 있다, 열렸다, 치료받았다, 있다 하면 있는 거라고 했잖아.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이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젖먹는 힘까지 다 해가지고 있다 하고 한번 선포해봐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나에게 건강이, 능력이, 권세가, 물권이, 행복이, 축복이, 권세가 있다 하면 뭐예요? 사람이 있다는 말 하는 걸 좋아해요? 없다는 말 하는 걸 좋아해요? 없어라, 없이유. 여러분, 예서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장손이에요. 아브라함이 할아버지고 아버지가 이삭이고 예서가 장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예서가 말을 잘못했어. 배고파 죽겠다고. 이 죽겠다는 말의 원조야.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신앙의 명문 가족이 미안하지만 비극과 비참 모든 걸 야곱에게 뺏기고 그렇게 칼만 믿고 살다 죽었어. 하지만 야곱은 다 뺏었어. 그 방정맞은 입을 잘못 놀려서 그래. 여러분, 살려면 하나님의 법칙을 알아야 돼.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은 말한 대로 이루어주겠다고 맹세를 했어요. 맞죠?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은 말한 대로 이루어주겠다는 맹세를 했어요. 맹세. 하나님의 맹세는 바꿀 사람이 없어. 내 입으로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을 뿐이 아니잖아. 삶으로 맹세해놨는데, 그러면 우리가 죽든지 말을 우리가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한 대로 이루어주겠다고 했으니까 나는
있다. 나는 잘 된다. 나는 형통한다.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해야 꿈속에서라도 힘들어, 어려워, 고통스러워, 괴로워, 안 돼, 나는 아파. 자기가 아프다는 걸 자꾸 공개적으로 마귀한테 시인하는 사람이 많아. 정신 바짝 차리고 바꾸자고. 된다. 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오늘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된다.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하는 대로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은 대로 됩니다.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의심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의심하면 바다 물결이 요동하면 같아서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의심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마태복음 21장 21절 한번 펴봐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은 그대로 놔놓고 잠깐 출장 갔다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계속.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고 구하면 다 받으리라. 다 받으리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선포하는 대로 된다. 믿은 대로 된다. 구하는 대로 된다. 이게 기도의 법칙이에요. 제가 86년도에 경기도 광주에 왔어요.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여기 길 건너 한 4km 가면 용술이라고 하는 동네에 시골 교회에 왔어요. 우리 교회 그 당시에 김진수 장로님이라 하는 분이 사과밭을 하고 있었어요. 사과밭. 개간에 가고 사과 농장을 한 3,000평 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교회 전도사가 박승효 전도사라고 있어요. 이 친구랑 같이 목사가 사과밭에 냉이 캐러 갔어요. 목사가 전도사 데리고 전도하러 간 게 아니고 뭐 하러 갔다고? 바구니 하나 들고 가도 칼 같은 거 하나 들고 냉이 캐러 갔어요. 생각해도 참 나쁜 놈이죠. 냉이 캐러 갔다고. 박승효 전사 아는 사람 손 들어봐. 높이 들어봐. 흔들어봐. 내려. 그 친구가 좀 약간 소아마비가 있어가지고 다리를 약간 절어요. 그런데다가 이빨은 벌어져가지고 말이 새 나와요. 근데 서울에서 제가 목회할 때부터 왔는데 신학교 갔다 전도사가 됐는데 누가 무시해. 사람이 좀 외모가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인정을 못 받아. 또 누가 오라는 소리도 안 하니까 제가 데리고 있었어. 그런데 이 친구가 단순해. 사람이 내가 이건 흰색이야 그러면 네 흰색이에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친구지 좀 약간 거시기해. 단순한데 이 친구랑 같이 뭐 하러 갔다고? 전도하러 간 걸로 쳐줘.
사과나무한테 냉이 캐러 가서 냉이를 캐고 있는데 이 친구가 사과밭에서 목사님 사과 먹고 싶어요 그래. 날더러. 뭐 먹고 싶어? 이른 봄이에요. 봄에 사과밭에 사과 있어 없어? 나뭇가지에 꽃감처럼 누렇게 달라붙어져서 녹아진 사과, 바닥에 또 썩어서 뒹구는 사과는 있어. 사과 썩는 냄새가 나는 거야. 너 사과는 먹고 싶으면 내가 돈 줄 테니까 가게 내려가서 사가지고 와라. 거기서 가게 갔다 오려면 30분을 걸어갔다 와야 돼. 마을 뒤에서 마을 앞에 가게까지, 가게에 사과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돈 줄 테니까 가서 사와라 그랬더니 가기 싫은가 봐. 목사님, 가게에 있는 사과 말고요 여기 과수원에 있는 사과 먹고 싶어요 그래. 그래서 내가 별 미친놈 다 봤네. 한 혹독한 겨울 지났는데 여기에 무슨 사과가 있냐? 내가 그랬더니 나는 이쪽으로 냉이 캐러 가고 자기는 반대편으로 냉이 캐러 가면서 하나님 사과 주세요. 박승효가 사과 먹고 싶어요 그래. 그래서 내가 속으로 별 미친놈 다 봤네. 5분도 안 지나서 사과를 들고 왔어요. 이 사과가 진짜 크고 실한 사과를 들고 와서 그 칼을 풀섭에 닦으면서 목사님 사과 잡으세요 그러면서 깎는데 사과 즙이 튀기고 향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진짜 싱싱하고 맛있는 사과 냄새가 나는 거야. 너 사과 어디서 났니? 제가요 사과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더니 한쪽에 불꽃이 톡 소리가 나더래요. 불꽃 튀기는 것처럼. 그래서 보니까 풀섭에 사과가 놓여있더래. 내가 그 친구를 진짜 알아요. 모르면 너 사과 꼽쳐 갖고 왔지, 너 사과 숨겨 갖고 왔지. 난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런데 야가 얼마나 단순한 친구인지 내가 알잖아. 자, 예를 보세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하면서 양평에 광탄이라고 하는데 그 앞에 물이 참 좋아요. 계곡 바로 옆에다가 우리 교회 수양관이 있었어요. 그 수양관에서 이 친구가 그 당시에는 계곡에 돌을 갖다가 집도 짓고 막 규제가 없었어요. 흔해 빠졌고. 그 당시에 공주의 어떤 교회를 갔더니 돌로 동글동글한 몽돌을 지은 너무 멋있는 교회를 보고, 야, 우리 교회도 기도실을 돌로 한번 지어보자. 돌로. 청년들 불러다가 돌을 니아가에다 실어서 올리는데 동네 니아가 4개 다 밑이 나갔어요. 돌을 실어 날리니까 니아가가 망가지는 거예요. 새로 사다 줘야 돼. 니아가를 망가뜨리면서 돌로 싸서 2층 기도실을 만드는데 제 키만큼 쌌어요. 근데 돌이 무진장 들어가는 게 애들이 지쳐가지고 막 씻으러 나가버리고 이제 그만하겠다는 식이야. 그런데 이 박전사하고 세 친구가 이 강대쌍보다 더 큰 바위가, 넓은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벤치하려고, 그 앉아서 놀려고 갖다 놓은 바위를 지렛대로 밀고 왔어요. 굴러서 지렛대를 이용해서. 너들 이걸 왜 가져왔니? 그랬더니 목사님, 이걸 올리면 한꺼번에 많이 올라간대. 돌을 많이 가져오기가 힘드니까 얘들이 꾀를 낸 거지. 이걸로 싸면 한꺼번에 다 올릴 수 있대. 야, 생각 좀 해봐라. 이걸, 이 큰 걸 올리려면 기초에 올려야지. 밑에
이렇게 쌓는 이걸 어떻게 들어 올리냐. 그랬더니 박도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넷이 들면 하나님이 삼손의 힘을 줄 거래. 우리 넷이 들면 하나님이 뭐를 줘?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순식간에 나도 같이 미쳤어. 아니 나도 이상해. 야, 우리 그러면 들어보자. 잘못하면 돌에 깔려 다치고 안 움직여 돌이. 그런데 나도 미쳐갖고 한 모퉁이 들고 넷이 딱 들어 올리는데요, 나는 진짜 신기한 체험을 했어요. 누가 끌어올리는 것처럼 위에서 이렇게 손만 댔는데 푹 올라가더라고. 그냥 그대로 한 번에 올렸어요. 그 건물을 일을 마치고 났는데 서울에서 우리 성도들이 와갖고, 목사님 이 돌을 어떻게 올렸니? 그래서 내가 그랬지, 삼손이 와서 했다고.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이 더 안 묻더라고. 삼손이라는 중장비가 있나 봐. 아니 이거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그리고요, 그 당시에 오살리 기도원이라는 데를 갔는데 기도굴이, 산 쪽으로 기도굴을 수십 개를 만들어 놨더라고. 부럽더라고. 야, 우리도 뒤에가 산이니까 기도굴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곡괭이 들고 한 20명이 그까지가 못하겠냐고 막 청년들이, 그다음 학생들이 많고, 그래서 곡괭이로 파들어갔는데 후회가 되더라고. 한 1m 흙을 걷어내고 나니까 전체가 안반이야. 통바위야. 시커먼 화강암. 재질도 아주 강해. 흙만 걷어냈지 곡괭이로 딱 치잖아요. 그러면 불꽃이 탁 튀기고 손이 울리고 물집이 생기고, 그 힘이 반대로 우리한테 오니까 몸이 다쳐. 지질 조사도 없이 그냥 생각 없이 고생해가지고 며칠 흙만 걷어넣게 된 거야. 한 1m. 그 밑에는 완전히 전체가 통안반이야. 포기했어. 포기하고 밥을 먹는데,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박도사가 늦게 오는 거야. 밥 다 먹을 쯤에 와가지고, 목사님 굴 다 팔 수 있대. 야, 다이너마이트나 터트리든지 장비가 와야지 어떻게 그걸 파냐 그랬더니 할 수 있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냥 곡괭이로 내리 찍으면 안 되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쳐야 된대. 뭐하고 쳐야 된다고? 와 보래. 할 수 있대. 가보니까 이런 덩어리를 한 7, 8개를 캐놨어. 그래서 내가 순간 같이 미쳐가지고, 좋아 나도 해보자. 패태하고 곡괭이로 그냥 갔다가 내리 찍었는데 반대로 힘이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치새끼 죽는 짹 소리가 나면서 금이 갈라지면서 바위가 튀겨져 나오는 거야. 너무 신기한 거야. 너무. 주야 믿습니다 안 하면 안 돼. 믿습니다 하면 짹 소리 나면서 결이 있더라고. 결이. 그러면서 그 기도구를 완성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건물을 완성을 하고 나서 보니까, 여름 지나서 보니까 이렇게 그 한여름에 애들이 방학 때 와서 그렇게 도와줬는데 전체가 다 푸른색이야. 전부 산, 밭 전부 푸른데 교회 마당만 흙밭인 거 있잖아요. 황량하게 너무 흙밭이고 건물은 있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청년들을 불러가지고, 야 여기 있는 이 나무, 뒷뜰에 있는 나무를 앞뜰로 옮겨 심어라. 너들 20명이 뭘 못하겠냐. 잔뿌리 하나도 상하지 않게 잘해서 나무를 옮겨서 앞뜰로 심어놔라. 내가 일 보고 오니까 애들이 그 나무를 쓰러뜨려 놨는데 세상에 큰 뿌리 잔뿌리가 아니라 몽당 연필처럼 다 잘랐어. 나무가 서 있을 때하고 쓰러질 때하고 크기가 훨씬 크더라고. 어마무시하게 크더라고. 그걸 애들이 내가 시키니까 그걸 캐냈는데 뿌리 하나도 없이 다 몽당 연필처럼.
그것도 어마무시해요. 쓰러뜨리니 그걸 애들이 앞마당에 웅덩이를 파서 물을 밖에서 몇 개 부어놓고 그걸 밧줄로 이용해서 4군데서 끌어. 뒤뜰에서 크니까 그걸 끌고 있는데 그 수양관하고 제일 가까운 데는 민가가 한 50m, 100m 떨어지는 곳에 식당이, 군인들을 상대로 하는 식당이 있고 민가가 없어요. 앞에는 군부대가 있고. 근데 그 식당 아저씨가 그 나무 옮길 때 소리를 와 영차열 이러시고 하니까 왔어요. 소리 나서 와가지고 그 나무 옮기는 걸 보더니 혀를 차면서 세상에 삼복도에 나무 옮기는 미친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 나무를 옮기려면 그분 말로 봄, 가을에 옮기는 거지. 분도 안 뜨고 이렇게 지금 꽃꽂이 하냐고. 누가 시켰냐고. 그 식당 아저씨가 누가 시켰냐고 할 때 내 얼굴이 뜨뜻해지는 거야. 진짜 쥐구멍이라도 얼굴을 쳐박고 싶은 부끄러운 느낌이 딱 들 때 내가 뭐라고 말도 못할 때 박도사 아저씨야 하는데 입이 그 벌어져가 목소리가 그 새 나오는 입으로 그렇게 벼락처럼 큰 소리로 아저씨야 하더니 하는 말이 모르는 소리 하들 마세요. 당신네 집은 죽어도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라 살아요. 당신네 집은 죽어도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라 살아야 하니까 그 아저씨 그냥 가버리더라고. 한 말도 못하고. 그래서 끝까지 그걸 씹는 걸 내버려 뒀어.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얘기인데 이틀 지나니까 잎이 나오기 시작해. 새로. 그 나무가 살았다니까요. 그 나무가 살아서 제가 그걸 정리할 때 600만 원 들어서 그 나무를 그대로 장비로 붙어서 평창으로 옮겨놨어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 신기해. 아니 그걸 호도나무인데 나중에 보니까 그걸로 살려서 뭐 하겠어. 근데 살려놨더니 600만 원 들어서 옮겼더니 그 당시 나한테는 그게 굉장한 느낌이 있어요. 그게 미스테리로.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수양관을 지키는 건 바둑이 개 한 마리야. 개 한 마리. 점박이 바둑 있잖아요. 큰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중간 개 있잖아요. 그 개가 우리 교회 사찰이야. 월급 안 나가는 사찰. 몇 달 만에 제가 비워놓고 가도 그 개가 혼자 지켜. 그 식당 가서 밥을 얻어먹어. 밥 때가 되면 식당에는 먹을 것 많이 나오니까 먹고, 아무리 식당 주인이 이뻐해도 그냥 밥만 먹고 와. 성경 찬송 가져온 사람은 안 짖어. 혼자 오면 짖어. 어디까지? 식당까지 와서 짖어. 사람 왔다고. 이 정도면 충분한 사찰 자격이잖아. 진짜 그 개가 영리했고요. 바로 교회 밑에 이제 개울이 있는데 놀기가 좋은 물가라. 이렇게 쪽대로 이렇게 옛날에는 개울에 보면 붕어, 송사리, 미꾸라지 이런 게 많았잖아요. 쪽대로 이렇게 몰아와 그러면 이 개가 저 고기를 몰아와. 그럼 딱 뜨면 걸리는. 이거 잘 모르네 이 동네. 그렇게 개가 영리하고, 우리가 수영하면 같이 놀러 다니고 수영하고, 우리가 이제 씻으러 물가로 가면 먼저 알고 그쪽으로 가요. 그런데 우리는 얘기하면서 가는데 깨강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개가 추럭 집차 바퀴 밑에서 나와요. 군인 집차가 그 개를 치고 간 거예요. 거꾸로 배를 위로 하고 이렇게 발발발발발 떨고 죽어가는데,
나는 개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아닌데 진짜 서운하더라고요.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 개를 씻으러 가는 걸 포기하고 다시 교회로 와가지고 박스에다 넣었어요. 왜냐하면 가축병원에 가려고. 그랬더니 그 식당 아저씨가 이 개가 다쳤다는 소리 듣고 와가지고 개를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보더니 가축병원 가지 말래. 왜? 개가 다리나 꼬리나 이런 데 다치면 살 수 있지만 배에 바퀴 자국이 피로 딱 찍혀 있는데 내장이 파열돼서 병원에 가도 죽는데, 두 번째는 가축병원은 일찍 문 닫는데, 그 동네 분이 잘 알 거 아니에요. 가축병원 가봤자 지금 문 닫았기 때문에 허탕치인데, 그러니까 가도 살 수가 없고 가도 문 닫을 시간이래. 그러니까 박스에 넣어놓은 채로 놓고, 사람은 참 간사해. 그냥 밥 먹으러 갔어. 저녁밥 먹고 나와서 박스를 보니까 개가 없어. 2시간 넘게 찾았어요. 산을 뒤집다시피 다니고 또 군부대까지 다 가서 뒤졌어. 못 찾았어. 포기하고 다 자는데 잠이 안 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식당 아저씨가 개고기를 좋아한다는 소리를 들었어. 그래서 식당 아저씨가 된장 바르려고 가져갔나? 김정봉 장로님 같으면 틀림없이 가져갔을 것 같아. 그래서 내 말 틀려? 아저씨 우리 개 내놓으시오 하고 가서 식당에 가서 소리치고 싶은 충동이 생기더라고. 그런데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데, 안타까우면서 제가 후라시를 들고 다시 돌아다니다 혼자 믿습니다 하고 판 기도실 있죠? 있어요. 혹시나 해서 문을 열고 걔는 그 밑으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턱 밑으로 후라시를 가서 비춰보니까 거기 있어. 거기 있는데 어차피 하체 다 닫혀있으니까 이렇게 깔고 있는데 앞다리 2개를 딱 이렇게 보고 있어. 오늘 또 무사히 그림. 후라시를 비춰도 미동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있는데 내 마음의 느낌이 살겠다. 살겠다. 그 다음날 멀쩡하게 뛰어서 수영하러 같이 다녔어. 이거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증언합니다. 제가 그 주일날 교회 와서 뭐라고 설교한지 알아요? 개도 기도하니까 하나님 들어주더라. 그렇게 했어.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선포하면,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되리라. 언제까지 고통 속에서, 가난 속에서, 질병 속에서 문제에 허덕이며 살 거냐고. 기도하라고. 기도 믿고 구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으로 선포하시오. 나는 열린다. 나는 열렸다. 나는 행복자다. 나는 승리자다. 왜 끌려다니냐고. 마음에 가득한 지극히 화평한 찬송을 부르면 그 피로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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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그 피로 속죄함. 금이나 은같이 속죄함 받은 거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그 피로 속죄함.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마가복음 11장 40, 요한복음 11장 40절 다 펴요. 요한복음 11장 나사로를 살리실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새겨보자고. 11장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진짜 믿으면 왜 안 믿냐고. 그런데 주여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야. 믿음은 선물이야. 선물. 불에다 넣고 삶아도 안 믿어지는 것은 안 믿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야. 믿음은 선물인데 놀랍게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만 있거든. 저녁 예배든 낮 예배든 수요일 예배든 와서 들어. 텔레비 본다고 뉴스 본다고 믿음 생기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나도 모르게 대나무 죽순처럼 올라와. 믿으면 합니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하신 일을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억지로 믿어지는 게 아니야. 제가 어렸을 때 24가지 안 믿어지는 걸 적어가지고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이거 안 믿어지는데 좀 이해를 시켜달라는 식으로 물었어.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다 이렇게 얘기해 줄 줄 알았거든요. 목사님이 비웃는 얼굴로 날 보면서 너 안 믿어지냐? 난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 너 안 믿어지냐? 난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 목사님 아들이 나보다 나이가 좀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남규라고 이놈이 비웃어. 같이 옆에서. 얼마나 나한테 상처가 됐더니 내가 그 교회를 안 가버렸어. 그 다음 정말 방황하다가 또 금남교회로 가게 된 계기가 됐는데 그 당시에 나한테 충격이었어. 너 안 믿어지냐? 난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 이해가 안 돼. 지금은 그 말씀하신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믿어져. 지금은 말씀 믿어져요. 나는 동정녀 탄생 믿어져요. 천국과 지옥이 믿어져요. 믿어지니까 다 당연하게 증거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의심이 안 생겨. 여러분 믿음은 선물이야. 억지로 믿겠다고 믿어지는 건 아니야. 믿음이 들어가면 역사와 표적이 나타나.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니까 다소 힘들더라도 목에 칼이 들어도 주의를 온전히 지키고 예배에 온전히 올인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이 속에 솟아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어. 자, 오늘 본문 선포하는 대로 됩니다. 맞습니까? 믿은 대로 됩니다. 구하는 대로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그대로 되리라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내 것 되게 도와주소서. 한 사람도 믿음 밖에 밀려나지 않게 하시고 그대로 되리라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